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의 손을 크게 분류해 보면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손. 이 큰 손이란 봉사를 잘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나 봉사할 때 힘껏 정성껏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작은 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인색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크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검은 손인데 이 같은 손은 강도, 절도, 폭행, 사기 등을 일삼는 아주 나쁜 손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기도하는 손인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피 묻은 손이 있는데 이 피 묻은 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앞둔 오늘 종려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빌라도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부터의 말씀은 이 빌라도의 피 묻은 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Regarding his blood. About his blood.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I am not responsible.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배역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고백해온 사도 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매해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억나는 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누구일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일 것이다. 물론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도 있습니다. 스승을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뒤에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조정한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은 확실하게 남기고 있다는 이 사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악한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렇게도 큰 죄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것 같지도 않고, 또한 꼭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궁금증과 의아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누가복음 23장 몇 구절을 한번 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정말 그렇네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는 가능하다면 예수를 그냥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자기가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런 하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급히 전달해준 그 어떤 내용의 말이 그의 마음을 무척이나 뒤숭숭하게 하고 또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메시지였으면 총독 남편이 지금 중요한 재판을 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까지 굳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에 대한 꿈을 꾼 것인데,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꿈이 그녀를 어떻게 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그녀가 예수님에게 대해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옳은 사람에게, to a innocent man,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자기 남편이 재판하고 있는 예수에게는 분명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somehow, 어떻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사람에게 이미 재판도 끝낸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 예수를 본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녀는 이미 옳은 사람이라고, innocent man이라고, 무죄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그 긴급함 가운데서 급히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빌라도 역시 재판장으로서도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도 못하기도 했지만, 이같이 아내로부터 강하고도 불길한 메시지를 받은 이 빌라도는 지금 자신 바로 앞에서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가운데서 빌라도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비겁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I will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빌라도의 그 비겁함, 또한 양심의 괴로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요한복음 1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그런데 또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 지금 빌라도는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안절부절하는 이 모습에 이어서 38절, 그러니까 한 5절 뒤죠. 38절 말씀에서도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한 조금 후에 19장 4절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빌라도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He is innocent.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 이쪽에 들어가서는 물어보고 이쪽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무마시키려고 하고 하는 안절부절해하는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최고의 권위 자리에 앉아있는 총독 빌라도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재판장으로서 피고가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 innocent, 무죄라고 선포하고 그냥 풀어주면 될 일이지, 이래 저래도 못하고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심각한 갈등 속에 놓여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절부절하던 가운데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는 그의 모습.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는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Where do you come from? 도대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의 꿈에까지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어? 피고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장이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 그의 부모는 누구였고 어떠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누구였는지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아주 심한 스트러글,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모함을 받아서 끌려온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 꿈 이야기로 자신의 마음이 더욱 뒤숭숭해진 지금 그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만일 예수를 그냥 놓아주면 혹 이에 불만을 품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어떤 소동이나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이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 어떤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아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안절부절하는 가운데서 가능하다면 예수에 대한 나쁜 형을 자신이 내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심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신이 내려야 할 그 판결의 책임을 누구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오직 로마 정부의 권한을 쥐고 있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빌라도 총독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는 가장 비겁하고도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우리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재판장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묻고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그건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Who is the judge? 도대체 누가 재판장입니까? 주객 전도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재판장 같습니다.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재판장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리 이 빌라도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판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빌라도 총독 자신이었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자신의 결정이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돌려놓고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는 책임 없는 사람이 되고는 본문 24절에서 마침내 그는 정말 비겁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Is that true? 사실입니까?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로마 군인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재판하는 가운데서 지금 죄인에게 언도해야 되는 그런 바로 그 급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가져달라고 얘기하고는 손을 씻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란 말입니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Really? 지금 빌라도가 아무리 이렇게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I am innocent,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자신은 무죄하다고, 그 피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는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He did make a decision.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의 이름 석자는 성경 앞에서 나타나는 이 사도신경 문구 속에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서 영원히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잘못된 결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2000년 전 빌라도는 모든 결정과 책임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잘못된 결단을 내리면서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물질과 또한 은사들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손과 연계해서 정리를 해보면 흥미로운 표현들을 발견합니다. 아담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의 손이라 불러야 할까요? 그 아들 가인의 손은 동생 아벨을 죽인 피의 손. 노아의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순종의 손.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손을 치켜 들기만 하면 이기게 되는, 그러면 무슨 손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승리의 손? 승리의 손이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의 손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넘긴 무슨 손? 배신의 손. 또한 오늘 말씀의 빌라도 총독의 손은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고도 손을 씻으면서 예수의 죽음과는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책임을 피하는 비겁한 손.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피를 묻히게 된 피의 손, 피 묻은 손이라고 부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의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독에서 파면이 되고 또한 멀리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데, 말년에는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수시로 대야에 물을 떠놓고는 손을 씻으면서 내 손에 웬 피가 이렇게 묻었지? 중얼거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의 결단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 빌라도의 잘못된 결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바른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의 잘못된 결단과 피 묻은 그의 손을 묵상했습니다. 오 주님,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우리는 남은 생을 통해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이 시간 결정해야 합니다. 오 주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